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랑 안에서 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도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월디한 그러한 월크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이제 후반부인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윤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윤리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세상 종교처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세상의 자력 종교의 방식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모든 그러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 받고요, 성령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칭에 이어서 성화의 삶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로 전반부에서는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회 하나됨의 연합의 관점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로 5장 21절 가게 되면은 성도는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러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진리의 말씀의 그 토대 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성도의 윤리와 그 삶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 그 헬라 원어의 뜻은 부름받아 나온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고 다 이 교회로 게더하도록 하나님이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성도, 세인트,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는요, 이 거룩한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7절에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의 서두에 의례적인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성도의 그런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주 최고의 그러한 찬사로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특별히 계신 성경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 미혹되어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창문의 역할을 하는, 모델 하우스 역할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또 16절 끝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in love and agape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랑 안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길지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벌써 1장 3절로부터 14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송영으로 찬송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쳐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보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성삼위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2장 18절에서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들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택한 그 성도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다 성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또 5절에 주도 한 분이시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6절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6절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연합을 힘써야 되는데 그 마지막 구절 보게 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부의 권석, 에베소의 표현대로 하우스홀드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 그러한 대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2절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끝부분에 12절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 성자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러므로 인사를 가지고 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자의 몸의 지체로 사역하는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로부터 16절 보게 되면은 사실 마지막 절 16절 말씀은 성자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자라가는 그러한 성장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대로 확대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런 말씀의 관점에서 성령의 성전의 건물로 자라가는 머추리티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이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부의 권속의 자녀로 우리들은 하나됨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됨, 유니티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이고 사랑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절로 3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할 마땅한 신자의 자세, 태도를 말해 주는데요. 저는 먼저 그것의 근거가 되는 신학적인 그런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4절로부터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7번에 걸쳐서 하나, 영어로 on이죠. 그러한 7이란 완전수를 통하여서 그 하나됨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 되면 힘써야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7가지 완전수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우주적인 비가시적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과 함께 미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아까도 제가 이 부르심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것을 공개적인 예배 가운데 물 세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례가 이렇게 어떤 교파는 침례를 하기도 하고, 저희 장로교회는 이렇게 스프링클로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어떤 교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런 2차적인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구약에서는 이 할례를 받아야지 언약 백성에 들어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오늘 6절에 이 만유, 올이라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만유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행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교회 안에 불러서 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요, 여전히 자라가야 되고 변화될 언더 컨스트레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각자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내가 섰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저 성도도, 저 믿음의 형제자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섰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됨에 힘쓰는 그런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바울 시대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 겸손 온유는요,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이 겸손과 온유가 탁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가 사라지고요, 교만과 이기적이고 서로 그냥 이렇게 난폭하게 되게 되면요,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교회의 큰 가족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겸손과 온유로 성도가 서로에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엄청난 죄의 빚을 갚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 자매 간 관계 가운데 이러한 상처받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가 용서를 빌 때 그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를 세워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화목제물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관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러한 구속의 은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의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화목하게 하여가지고 먼데 있던 이방인들도 실패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셔서 종말론적인 백성 그리스도인 그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을 우리 한국 분들도 예배하지만 우리 EM 젊은이들, 한편에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도 있지만 히스패닉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예요. 또 같이 예배드리는 히스패닉 교회, 두 교회 언어가 틀리고 그렇지만 그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서 다 화목하게 하신 것을, 다만 우리는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그것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킬 때,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의 삶이고 사랑 안에서의 삶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 하나 되는 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분열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연합, 이 유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믿음, 한 소망, 한 부르심, 한 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다운 그러한 겸손과 온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함을 인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요, 성자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사역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5월이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는데, 7절은 우리 각 사람 each one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됨의 유니티로 불러주셨지만 그 유니티는 획일적인 유니폼머티가 아닙니다. 다 기계처럼 똑같이 찍어내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양성, 디버시티 가운데 우리 각자의 개성과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유니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북한에서 이렇게 그 메스 게임 하는 거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고, 그 어린아이들 그냥 수시간 그렇게 훈련시켰는지 그냥 다 모든 게 다 통일돼 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건 다 이 김일성 왕조 그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매스 게임으로 그냥 통일성으로 딱 이렇게 그 북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가는데요. 공장에서 뭐 물건 찍어내듯이 그냥 다 똑같아요. 다 그냥 김일성 그 가문을 이렇게 왕 신으로 숭배하고요. 거기서 무슨 아름다움과 창의성이 있겠습니까?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보게 되면요, 이 교주들이 그냥 그 종교 조직을 그들이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그 교주에게 충성하게 합니다. 큰 경기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집회하고, 자기들이 그냥 교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군대처럼 돼가지고, 신천지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신자들, 이렇게 헷갈리는 신자들 유혹해가지고 거짓 교리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정말로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움과 창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그 영광과 그 찬란함, 온 열방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들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보에 기록된 것 같이 은사에 관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고, 또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그 은사를 주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사를 주신 주체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또 11절에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5가지 4가지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되면요, 다 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씩의 그 영적 은사가 다 있어요. 여러 개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개발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사역자는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한 목회자라든지 또 선교지에 사역하는 선교사들만 풀타임 미니스터고, 우리 평신도들은 주일에 한 번 파트타임으로 가는데 무슨 사역자인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 때 많은 제사장들을 종교개혁가 주창했고요. 근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러한 제자 훈련, 그러한 운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카톨릭처럼 그냥 뭐 사제가 다 사역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거기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각자가 주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역자로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 바깥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에 잘 번역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이끌고 가시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왕이나 장군이 이제 빅토리 퍼레이드 개선 행렬을 합니다. 그럼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전리품들을 가져와 가지고요. 그 백성들의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악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이기시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에 이제 오르셔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악한 권세를 사로잡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은사,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각자에게 그 은사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9절 말씀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에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좀 이제 또 어려운 해석인데요.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낮아지심이 있고 이제 십자가의 그런 승리와 이제 부활과 승천의 그런 승귀의 과정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또 새로운 해석은요.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 1세기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이제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그들의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 토라를 받는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 있는 그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겨자씨같이 지금 비밀리에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모세가 오순절날 이 토라를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새로운 해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그런 각도로 보게 되면 오늘 9절 말씀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시던 것은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신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 새로운 해석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소개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를 기프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프트를 가지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은 왜 주어졌는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또는 5가지의 직분은요, 먼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면서 이 사도와 선지자가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 5절에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사도, 아포스톨, 선지자, 프로펫은요, 이 초대교회가 이제 신약 성경 27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 정경화되는 때까지 그때 주어졌던 반석의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 그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마띠아, 그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다음에 야고보, 한두 명의 그러한 사람들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 1세기 성도들에게 구정으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선지자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24권으로 정경화되고 그 전에 구약 성경 39권으로 정경화되고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 주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도와 선지자는 그러한 특별한 반석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선교 지역에 이런 데서 이렇게 사도적인 기능이라든지 어떤 선지자의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말에서 더 이상 이 사도와 이 선지자를 하고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 그렇게 표현하는데, 플러신 학교 피터 와그너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주창하는데요. 이 캔사스에 있는 프로펫들, 선지자들, 또 아이압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24시간 이렇게 1년 내내 기도하는 곳, 성지처럼 여기는 곳.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특별 계시를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직통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사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영향받은 미주, 한국의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도이고 내가 선지자이고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의 영적인 교만이 있겠습니까? 그 성경에만 빠져 있는 목사보다 나는 하나님부터 직접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그 교만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사도 운동인 건 다 가짜예요. 유튜브 보십시오. 다 그들이 참 가짜로 하는 모습들이 다 폭로되는 그런 엉뚱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냥 신사도 운동인 거 쫓아가면서 지금도 직통 계시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 다 결말을 보십시오. 다 비진리이고 비성경적이고 성도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주어진 66권의 특별 계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듣는다 그런 분들은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을 주께로 인도한 분들이 있고요.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양육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이 목사와 교사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Pastor and Teach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돕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목사들은요, 코치 앤 플레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선수이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잘 뛸 수 있도록 코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수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역은 다 목사나 선교사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파트타임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그게 끝이다. 그건 전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은사를 땅속에 파묻고요, 그것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는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내가 받은 이 방언의 은사가 대단하네, 예언의 은사가 대단하네, 서로 자기 자랑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12장 14장 그 은사에 관한 가운데 13장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탁월한 은사가 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라고, 그걸 장난감 토이처럼 이렇게 혼자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도구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걸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이 전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물질로 헌금으로 봉사하는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분들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요, 그분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몸은 몸에 지금 눈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한데,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은 다른데 손이나 머리는 괜찮습니까? 그 발 하나 아픈 것 때문에 같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살아있는 그러한 그러한 조직체입니다. 그러한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다면 그에게 그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요, 또 나에게 있는 은사도 잘 이렇게 개발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선수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그냥 구경꾼으로 경기하는 거 지켜보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 불신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비진리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의 건물로 자라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13절로부터 16절 우리가 이 자라가는 성도의 머추리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2장 21절의 말씀을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마다라는 그러한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이제 올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 판이라는 헬러입니다. 파스라는 헬러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 보게 되면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여기서 그 온몸에서 온이 바로 그 같은 단어입니다. 또 건물이라는, 빌딩이라는 그러한 단어도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4장 16절에서 스스로 세운이라는 거기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하여 joined together 헬러 쉰 아르 몰로케오라는 단어가 2장 20여 절도 쓰여있고 4장 16절도 그것이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어가고 영어로 grow라는 뜻인데 4장 16절에서는 자라가게 하며 이렇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4장 16절 말씀이 2장 21절 말씀을 확대한 그런 말씀이구나.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확대 성장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 산돌 건물로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확대하고 성장하는 그런 성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붙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 받게 되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사회도 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먼 곳에 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에덴 성전이 확대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오늘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성장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을 그냥 한 시간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그러한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돈 벌기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속주의 그러한 신자의 모습으로 빚어진다 그러면요,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견고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찾는 이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결신자가 되고, 그때부터 영적인 베이비, 영적인 아이가 되어 성장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영적 청년, 그 다음에 영적 부모의 단계로 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자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영적 아이로만 남아 있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와 보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너무나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그 이단들이 거짓 그러한 비진리를 가지고 말하면 헷갈려가지고 거기 따라가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세상 속에서 이 나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드내핑, 유기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이 키드내핑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마귀가요, 흑암의 권세가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 그들을 키드내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 신앙교육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교육만 관심이 있어서 그냥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고 부자 되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마귀에게 키드내핑 되어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충분히 교회 안에서 그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그래도 뭐 중고등 때는 교회 잘 나오는데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은 그 인본주의 대학교에서 교수들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뿌리가 박혀 있고 체험이 있는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또 흔들려도 돌아와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제대로 훈련 받지 못하면, 형식적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마귀가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키드내핑 해가지고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오고 여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남아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것을, 그 형적인 현실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훈련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소리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데 찾아가고 그냥 이단에 빠진다 그러면 저는 너무나 괴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진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진리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거짓 진리를 쫓아내야 되고, 이기적이고 이러한 분열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로 어떤 성도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말하게 되면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리만 말하게 되면 상처받아요. 근데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해서,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매님,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유하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분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그냥 힘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이 진리를 그냥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냥 때려잡듯이 하게 되면은요,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돌아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저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코오퍼레이션, 연합해서 협력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정상세포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 면역이 높아지고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이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이 암세포는 그냥 자기만 독자적으로 증식해가지고요, 다른 정상적인 세포들을 쫓아내고요, 그 모든 것을 독차지하면서 자기의 암세포들을 이렇게 재확장하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장기가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몸으로 우리 각 지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협력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요, 이 개인 운동과 다르게 축구 경기처럼 단체 운동, 그 다음에 혼자서 독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창이고요, 오케스트라 각 그러한 악기들이 서로 이렇게 하모니를 만들어서 조화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그런 선율을 보여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선율을 듣고요, 교회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이올린 키는 사람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피리 부는 사람도 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좀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연기를 잘 해가지고요.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만들어서 그 복음의 놀라운 선율을 우리가 연주하게 되게 되면요,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온전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베델 장로교의 오랜 역사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우리 각자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선율을 세상 가운데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